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올리시고요.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봅니다. 21장. 창세기 21장 14절,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약자의 눈물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지금 사는 시대는 약육강육 시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약하면 도태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런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옛날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우리 21세기 이 첨단 시대에도 약육강육 시대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약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오늘 누가 등장해요? 누구예요? 하갈. 하갈을 잘 아셔야 돼요. 하갈이라는 이 여인은 애굽 여인인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애굽에서 그때 뺏겼다가 찾아올 때 그때 같이 보내져서 온,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하갈의 원래 신분은 노예죠. 여기 그냥 하인, 여종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와서 사라의 몸종으로 노예로 일을 하다가 시바지가 됩니다. 흔히 우리 한국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시바지로 하갈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하갈의 인생은 노예로 시작해서 시바지로 발전합니다. 거기서 사라와의 갈등으로 해놔서 쫓겨납니다. 두 번 쫓겨난 게 오늘 본문이고요. 첫 번째 쫓겨난 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런 그 고통과 약자들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 하갈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조명할 때 두 가지 측면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위로의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하갈이 네가 왜 이렇게 지금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어린 아들하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까? 막막하고 두렵고, 정말 오늘 본문 보셨지만 정말 피눈물 나는 이런 아들하고 쫓겨나서 둘이 어린 아들하고 어떻게 어디서 살아요? 이런 막막한 고통과 이 울부짖는 이 눈물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는 은혜가 이 본문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게 경제적이든 물질이든 사람 관계든 질병이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광야 속에서 살아요. 약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정말 피눈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하고 두렵고 정말 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에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이 왜 왔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고 통곡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위로 속에 두 가지 해석을 반드시 해야 돼. 하나는 네가 왜 이렇게 고통하니? 네가 왜 아들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네가 왜 이렇게 사망에서 방황하니? 피눈물 흘리는 상황을 왜 만났니? 그 원인을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지금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다. 창세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16장 16장을 한번 볼게요. 자, 6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16장 6절. 창세기 16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지금 사라, 본명이 사라예요. 계명한 게 사라예요. 사례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 이런 뜻이야. 그냥 동네 아줌마. 우리 같이 평범한 이름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키워주셨어요. 온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계명하기 전이에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자식을 못 놓으니까 하갈에게, 자기 몸쪽 노예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를 놓도록, 자기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서 후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녀 낳을 수 있도록 씨바지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 본문에는요, 일어난 일만 기록을 해놨죠. 지금 내가 읽은 데는 6절서부터 사라에게 쫓겨나서 어디로?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런 시간에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방황하고 고통하게 됐느냐? 4절로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게 키워드예요. 16장 4절을 보셔야 돼요. 왜 사라가 이렇게 고통하고 하갈이 왜 이렇게 쫓겨나서 고통하고 왜 이렇게 힘든 눈물의 시간을 지금 만나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어떤 일을 했었느냐? 임신이 딱 되고 자기 주인은 임신이 안 됐어. 나이가 늙었어. 경수가 끊어졌어.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멸시를 했다. 이 말은 내용으로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늙은 여자가 임신도 못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늙어서 임신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주인의 얘기를 가졌는데 이런 뜻이. 그 사라가 자기 노예잖아. 뭉청이잖아. 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그 원인으로 해서 지금 쫓겨난 겁니다. 자, 여러분, 하갈은 그걸 몰랐어요. 당연히 주인 행세할 걸 알았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나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걸로 치면 안 돼. 나의 정체성은 하갈이야. 노예로 들어왔어. 몸종으로 들어왔어. 그러나 지금 임신이 됐어. 그래도 내 정체성은 하갈이야.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 네가 왜 이렇게 고생하니? 네가 왜 이렇게 아프니? 네가 왜 이렇게 상처받고 쫓겨나서 방황하니? 이 원인이 뭐냐? 사례를 학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픔만 생각해요. 지금 쫓겨난 것만 생각해요. 상처받고 있는 것만 생각해요. 힘든 것만 생각해요. 눈물 흘리는 사막 같은 내 인생만 생각하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고 두렵고 참담한 내 인생의 환경이 왜 왔는지에 대한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놓치고 살 수가 없죠. 그 오늘 원인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예요. 이렇게 쫓겨나서 방황하고 이제 어떻게 살지. 우리 그런 때 많잖아요. 평범하게 살면 잘 모르는데 고난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을 겪죠. 살면서 반드시 겪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하갈 같으면 이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내가 이 사막 같은 데서 어떻게 살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이 막막함, 이 두려움 앞에서 떨고 쫓겨난 그 서러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어떻게 살지? 16장 오늘 읽은 내용의 7절에서 8절 보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네 주인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지금 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떻게 살지 몰라, 이제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부엘세바 사막 광야를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볼게요. 사진 2개 볼게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부엘사바 광야입니다. 모래사막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모래사막은 아니고
황무지 사막을 광야라고 그럽니다. 사람 못 살아요. 사람 못 삽니다. 거주할 수 없어요. 사람의 왕래 없어요. 물 그렇게 없어요. 먹고 마시고 생활할 게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몰려온 겁니다. 누가? 사례를 피해서 하갈이 온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볼게요. 똑같아요. 브엘세바 다른 위치예요.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브엘세바까지는 우리가 안 갔어도 영적으로 비슷한 환경을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살지? 이런 데서 이렇게 어디서 살지? 무엇하고 살지? 어디로 가지? 이런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오늘 하갈이 자기 아들하고 21장 본문에 읽은 데서는 그냥 통곡하는 거야. 다른 게 없어. 서로 마주보고 그냥 우는 거야. 어린 아들하고 어떻게 살지 얘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만나요, 여러분.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으로 이렇게 광야로 이런 데로 인도하셨잖아요. 40년을. 근데 왜 인도하셨느냐?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을 낮추시려고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막에서 고생시키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좀 낮추시려고. 즉 말하자면 인본주의적인 거 깨트리려고, 세상 의지하는 거 끊으려고, 애굽 의지했던 거 끊으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뀌면 우리도 광야 만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고난 속에 찾아오세요. 하갈이 쫓겨난 그 고생에 그 피눈물 나는 현장에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어요? 네 정체성이 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도와야 사는데 너는 왜 네 힘으로 사니? 네 노력으로만 사니? 어떻게 네 수단으로만 사니? 이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왜 내 방법으로만 사냐? 그런 얘기를 주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을 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데 선택은 항상 나를 선택을 해. 내 기술을, 내 실력, 나의 경험을. 하나님이 빠졌다니까.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 인간관계 속에, 교회 봉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만 있어요. 하나님은 모양만 있어요. 하나님은 인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광야로 우리를 굉장히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물도 없는 곳으로, 낮에는 더운 곳으로, 밤에는 추운 곳으로, 불과 정갈이 있고 건조하다. 처음에는 노력하고 살죠. 걸어가죠. 가다 보면 지치죠. 잠잘 것도 없죠.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어떻게 살지? 나의 한계에 딱 임계점에 오면은 이제 어떻게 사나? 이 아이 데리고 어떻게 살지? 하갈처럼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보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했지만 한계에 도닥할 때 그때는 뭐가? 이제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지?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본질,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걸 알면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바꾸신 택한 자녀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생각으로만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 인식으로만 하나님, 그러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다 결정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이렇게 여러분 막막한 광야로 우리를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때로 하갈처럼 여러분 내동댕이 치는 게 혼자서 안 돼요. 나중에 아들하고 같이 내동댕이 쳤어요. 내 혼자는 어떻게 비비면 돼? 내 혼자는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돼?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을 보니까 배고파서 울고, 목말라서 울고, 추워서 울고, 배고파서 우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이 하갈을 완전히 내동댕이 쳤습니다. 광야로 내버린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흘리는 눈물 속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고난이 왔는가? 그리고 고난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고난이 광야로 내몰았을 때 또 하나의 위로의 측면이 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테 돌아가라. 돌아옵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다시 찾게 합니다.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였는데 예배 생활 멀리하고, 기도 생활 멀리하고, 봉사 생활 멀리하고, 신앙 생활 멀리하고, 하나님만 이름만 불렀지 내 생활의 선택은 항상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빠진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을 찾고 제자리로 오니까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하신다니까. 기쁨을 찾게 하고, 감사 찾게 하고요, 직장 찾게 하고요, 사업 찾게 하고요, 물질 찾고요, 관계 찾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찾아오신 하갈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려고 고난을 주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엄청난 광야로 내동댕이 쳤는가? 이 문제가 뭔가 그 원인을 깨닫게 하고 나의 정체성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시편 119편 한번 7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당하고, 아이고 고난 당했더니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아이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해. 이게 발견돼야 이 고백 나와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당하고 있는지, 왜 이런 슬픔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광야에 내 동댕이를 쳐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이 나에게 발견하게 못했다면 아직 이 고백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광야에 내 동댕이 친 내 인생, 나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 자식들, 또 직장에 내가 사업을 운영했던 그 동료들, 이렇게 내몰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세요. 하나님, 나 그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그 은혜 입은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의 언어가 쓰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 붙들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그 메신저가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2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가시면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17절이 이제 본문인데, 아브라함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야, 야박해. 어떻게 이러니? 자기 자식이잖아. 그래도, 응? 근데 물만 한 가죽 부대를 줬대. 야, 하여튼 있는 사람이 더해. 예? 이 가진 사람이 더해. 이 족장 아닙니까, 지 아브라함. 그래서 이렇게 독해야 잘 사나 봐. 아니 그 지금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물 한 가죽 부대만 메워서 그냥 보내는 거야. 그냥 동네로 들어갔다가 또 잡혀서 또 노예로 팔려가니까 동네로 못 가고요. 다 어디로 가요? 사막 부엘세바로 간 거야. 그래서 15절 보니까 14절 보세요. 가족들이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다른 데 못 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젊은이하고 어린아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아까 같은 데를 그냥 방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진지라.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던 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 화살 한번 화살 팍 쏘면 멀리 떨어져. 물론 아이한테 엄마가 눈물 보이기 싫으니까 좀 떨어져서 처음에 막 울다가 나중에 마주보고 울어. 그렇잖아. 자식이 여러분 막 배고프다고 울고 춥다고 울고, 예? 먹고 싶다고 울고, 그거 어떡합니까? 엄마가 이거 어떡하냐고, 사막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자식을 좀 띄워놓고서 그냥 우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마주보고 울었다 그랬어. 이거 어떡하냔 말이야. 그런데요, 놀라워요. 사람이 찾을 수 없고 다닐 수 없는 그 사막이잖아. 아까 보셨지만, 거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광야에 내 동댕이 쳐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막막하고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참담하고 서럽고, 그렇게 눈물 흘려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찾으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신앙이야. 하나님 그래 도와줘. 근데 찾아와서 보세요. 놀라워.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두 가지를 주셨어. 두 가지. 17절 볼게요. 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무슨 소리? 하나님 우리 엄마 불쌍히 여기고 우리 불쌍히, 그 기도지. 하나님 우리 엄마 울고 있는 저 눈물 기도 들어주세요. 그 기도지. 소리내서 우는 소리지. 야, 그걸 들으셨대.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미래를 약속합니다.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그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실 때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미래에 대해서도 음성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로에 대해서 음성 주실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음성 주실 거예요. 모든 부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살지. 이 아이가 지금은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고 내 동댕이 처진 것 같지만 그 나라를 이루리라. 이 이스마엘, 지금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아랍권의 백성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물론 이스라엘하고는 적대국이지만 아무튼 큰 민족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위로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말씀해 주세요. 장래일을 알게 해주세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 청소년들은 꿈을 갖고 환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하는 장래 희망을 부어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예언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타오르게 합니다. 이 광야에 버려서 지금 지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부엘세바 광야에 버려져 있는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에게 미래의 큰 민족이 되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옆 사람의 분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이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물이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금 너희 상황은 이렇게 참담하고 막막하고 서럽지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미래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현실을 약속해 주셨어요. 현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약속도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우리 주님은 여러분 현재의 생활도 아시는 분이에요. 목이 마른 거 아세요? 잠을 못 자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세요? 왜 힘들어하는지, 왜 잠을 못 자는지,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왜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넘어서고 있는지 주님은 현실 문제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자녀와의 관계, 이 영적 전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자, 18절 보니까요. 20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 아이와 함께 하시매. 멋져, 우리 하나님. 지금 사막에 사람 하나 없어요. 내 동댕이 쳤어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아픔 당하고 내 동댕이 쳤어요. 이 어린 아들하고 살기가 너무 막막한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러면 살아. 하나님 함께 하면 살아. 그냥 목회 경험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만 있으면 여러분 산다니까. 여기가 사막이냐, 여기가 광야냐, 여기가 시내산이냐, 여기가 여리고냐, 여기가 가나안이냐, 적들이 둘러서 있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성들이 견고하냐, 그들은 안악자손으로 큰 거인들이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느냐, 철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 속에서 그 위험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그 증거만 있으면 우리 산다니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시며 그가 장성했다. 돌보신 거죠. 사막에서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목회도 돌보시고 선교지도 돌보시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자식들도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하지? 이 두려운 광야에 내던져진 나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신 이 장성한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사막 같은 이 광야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노래하지 않겠나? 그 은혜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진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문제가 왜 어떻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돼서 돌아오면 회복을 주신다는 거 알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러한 약한 자의 고난과 눈물과 방황 속에 찾아오셔서 미래도 약속해 주시고 현실 문제도 돌보시는 약속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 동댕이 처지는 참담한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막막할 때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떨립니다. 서러운 눈물도 흘립니다. 그 상황에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무너지지 않았나?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으로 내 혼자 힘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내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고난의 유익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미래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현실의 이 고난과 목마름과 고통의 문제도 주님 해결하시는 샘물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병으로 고생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오늘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맥힘들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당하는 자 위로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불면증 치료하시고 우울증 치료하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행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현실 문제도 오늘 샘물의 문제도 오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의 상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는 내 마음 꼭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새기신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두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주는 내 마음 주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마음,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든 채로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흐르는 상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한, 내가 왜 이 광야 같은 순간에 내가 이렇게 내 동댕이지 이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는지 주여 내 모습을 보게 하고, 예배가 멀어졌나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나요? 인식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 삶과 내 행동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죠. 주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현실의 생물 문제, 목마른 문제를 도와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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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로 우리가 내놓게 주시오. 주여,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돌아볼 수 없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거, 막막한 거, 두려운 거, 목마른 거, 주님, 우리 마음의 고통을,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오늘 이곳에 주님,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눈물 흘리는 거지, 이스마엘이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이스마엘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처, 흐르고 있는 마음의 아픔, 주님 오늘 들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고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주님, 현실의 목마름에 물인 저 고통을, 이 사방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현실 문제를 도와주신 주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목마른 샘물이 필요한 백성들,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현실의 고통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예수님, 아이의 통곡과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형편을 위해 애통하는 그 모자의 기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찾아주셔서 자녀의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큰 나라 이루리라 하셨고, 현실의 목마름의 문제를 샘물을 열어서 마시게 하셨다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과 함께 하심으로 장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현실의 목마른 문제들 오늘 샘물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나 직장 진로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 구원에 대한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현실 문제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도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도 보장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그들이 장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스마엘 가정을 이룬 것처럼 자녀들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 사막으로 광야로 내몰릴 때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나? 여종의 위치를 넘어서 주인의 행세를 하지 않았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나? 하나님이 빠진 인생에 내가 주인 행세로 사업하고 가게하고 직장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목회를 하고 선교하고 그렇지 않았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일일이 만나주시고 어루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예물도 기쁘게 감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